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49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재앙은 계속되게 됩니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적을 자연주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했지요. 그럼 자연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일강의 피로 변한 상황 속에서 모든 물고기 떼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일강 안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내렸었습니다. 개구리지요. 개구리를 잡아서 죽어있는 개구리 시체들을 모아서 더미더미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라고 하지만 이가 곧 곤충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곤충들을 또한 파리들의 천적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가 많아질 수 있었고 파리떼가 많아질 수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센 땅에는 파리떼도 없고 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티끌을 쳐라. 그러면 애굽 땅의 모든 티끌이 이가 되었고 사람들과 짐승떼에게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를 아시지요? 옛날에 참 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이면
이 잡는 걸 했잖아요. 손톱으로 이렇게 딱딱 눌러서 잡기도 하고, 화로에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스물스물 기어나기도 하고, 화로에 떨어져서 툭툭툭 터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근지럽고 힘들었던지요. 그게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과 가축대에 올라가는 거지요. 여기서 흑적 저기서 흑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 세상에 가장 하찮은 티끌, 그 티끌까지도 해가 되고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자연, 동물, 미생물들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인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뱀을 지팡이로 만들었을 때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죠?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구리를 만들었을 때도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 일을 만들 때 하려고 하다 못했으면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하나님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세력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였을 때, 그 악의 세력이 하나님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시기에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듯 싶지만 어느 시점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의 권세의 종착점인 것이죠. 악한 힘, 하나님의 힘과 비슷하게 보일 때에 그 위협을 느끼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기가 끝날 때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 그의 믿음의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달려도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 붙어서 중단 없이 달려갈 때에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장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다른 겁니다. 이단은 마지막이 다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맨 끝에 가서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지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강하게 보입니다. 능력 있게 보입니다.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끝에는 시지부지 막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악이 기승을 부릴 때, 악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젠가는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침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고 그리고 끝내는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을 보면요,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아멘. 사실은 요술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신적인 권능이 있다,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 티끌을 치면 다 이가 되는데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바로 왕에게서 와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지금은 모른다고 하고 지금은 외면하고 지금은 대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잉방어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언젠가는 마지막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고센 땅,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굽 백성과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파리가 온 애굽 땅에 들끓었습니다. 파리 재앙 참 대단합니다. 80년도, 84년도 그때인가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때 우사 돈사들을 많이 쳤습니다. 돼지집, 소우리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때 한참 그런 가축 이런 게 붐이 일 때니까요. 그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도 그렇죠. 파리가 얼굴에도 묻고 그 성경책도 올라앉고 그러지요. 근데 문제는 점심 대접을 한다고 하는 집입니다. 점심 대접하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밥에 그냥 밥알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게 앉습니다. 근데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눈을 감고 있는데 누가 알겠어요? 주여 그러면서 손을 휘저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기 전에 손을 내리지요. 그럼 웬일인지 밥상에서 파리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파리 재앙, 눈, 코, 입으로 막 달라붙고 밥상에 가득 앉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고센 땅에는 안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고센 땅이 어디냐? 나일강 하류 지역에 지금 카이로에서 한 550km 떨어진 곳, 5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인천 정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곳에
나일강 하루의 삼각주 지역입니다. 나일강이 몰고 왔던 그 퇴적물들을 거기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아주 천연, 정말 비료를 안 해도 그대로 유기농이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누군가 그런 측정을 했답니다. 170m 정도를 파고 들어가도 안반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 그것을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니까 그 땅을 불화를 받아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곳은 비옥한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파리 재앙부터는 다른 곳에는 까맣게 파리가 내려앉아도 거기는 파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22절 봤으니까 한 번 더 보시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모든 이적, 모든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적이고 그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볼 때는 재앙인데 이것이 왜 그 목적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오늘도 구별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아니 세상은 구별되지 않았으나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구별된 축복을 주시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센 땅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내 승리하는 것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